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9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밀턴이라는 엄청난 허리케인이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당국에 따르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문제는 이 지역에 2주 전에 이미 헐린이라는 허리케인으로 이미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이 피해 복구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밀턴이 또다시 닥치게 된 겁니다. 헐린의 피해 규모가 131조 원 규모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밀턴이 더 피해가 심각하게 될 거래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아픔을 나누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의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은 허리케인은 바다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 토네이도는 육지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발생이 됐느냐에 따라 이게 명칭이 달라져요. 뉴스에서 영상으로 비춰진 이 허리케인을 보니까 진짜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영화 같아요. 진짜가 아니고 영화 같을 정도로.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멋있게 만들어 세웠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의 힘 앞에서는 마치 파도가 치는 모래사장의 모래성처럼 그렇게 그냥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행히 생각보다 빨리 약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허리케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천재지변이 뭔가 성경의 예언처럼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주님 맞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비춰봄으로 그 주님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무절제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향락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금기시해왔던 것들이 전부 무너져 버릴 겁니다. 지금은 그것들 중에 하나가 동성애이지만 머지않아 수간과 같이 향락을 위해서라면 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무절제는 단순하게 즐기는 그런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다른 감정들까지도 무절제하게 만들 겁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인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평소에 화를 자주 내시는 편이신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화가 날 때 잘 참아지십니까? 아니면 화를 견딜 수 없으신가요? 요새 사람들이 자주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의학적 용어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도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요,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4살 아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이 가득한 시내버스 안에서 2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 좌석에서 창가 쪽에 앉아있던 이 여성이 갑자기 옆으로 아이를 향해 주먹질을 막 시작한 거예요.
여성이 때린 건 60대 할머니 품에 안겨진 4살 손자였습니다. 당황한 할머니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이의 얼굴을 몇 차례 더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제지하려고 손을 이렇게 팔을 탁 뻗었는데 이 여성이 그 할머니의 팔을 깨물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승객들이 말리려고 다가오니까 이 여성이 그 승객들을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깨물려서 팔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아이는 코 안에 피가 맺히는 등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게다가 아이가 밤에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 그 아주머니 무섭다고 내 얼굴을 막 때리고 머리를 막 이렇게 때렸다고 할머니 깨물었다고 막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대요. 지금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할머니에게 안겨있던 그 아이가 팔이 자신의 몸에 이렇게 살짝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아이가 때리거나 꼬집은 게 아니라 닿았다라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그 경찰에서 진술할 때 자신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인터넷에 쳐보면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클락션 좀 울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차를 세우고 내려서 차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서 차를 때려 부숩니다. 이런 일들이 대낮에 벌어져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 아닌데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모습은 아예 상식 밖의 일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과는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살인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주십니다.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옛날부터 이미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은 그 옛사람 앞에 조그맣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레퍼런스를 따라서 오른쪽 밑에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몇 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미 10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옛적부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10계명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진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구약은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요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완성을 시키시냐면요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마 분노 조절 장애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슨 이유로 분노가 차오르십니까? 그래서 화를 내시나요?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인가요?
어제 런던에 계시는 어떤 분의 남편분이 캐시잡으로 일을 하셨는데 4주 동안 일을 하셨는데 시간당 4불을 받으셨대요. 이 정도면 화낼 만한 일인가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으면 그러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되는 건가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화를 내셨던 이유들에 대해 계속해서 타당하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타당하게 여기시고 계속해서 화를 내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피하고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피하는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건가요? 왜 그 분노가 참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상황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의 기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잊으니까 화가 참아지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울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던 그 소리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고 8절에 불쾌해하며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질투심이 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인해 사울은 분노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어째서 생겨난 건가요?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사람을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서로 신경전을 벌여요. 그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이 키가 2m 90 정도 되는 이 우람한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하게 됩니다. 모욕해요, 이들을. 이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요, 놀라가지고 크게 두려워 떨며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 누구 하나 나서기는커녕 24절에는요,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조롱 소리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이 다윗의 귀에 들린 겁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이 한 나라의 왕인 사울조차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같다 참을 수 없어서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싸웠더라면 당연히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함으로 구원해낸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들렸던 노랫소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였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이 일로 분노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사울은 왕이나 돼가지고 자신조차 골리앗이 두려워서 병사를 앞세우고는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을 살려줘야 했으면 고마워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기보다는 그 나라의 대표 장수나 아니면 왕을 죽이는 것으로 사기를 꺾어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인데, 다윗이 안 싸웠더라면은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실컷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목숨을 구해줬는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옳으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입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 은혜가 먼저 기억이 됐더라면 지금 이 일이 화낼 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보다 은혜를 잊었느냐 아니면 잊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바로가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던 그 벽돌 만드는 일을 더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저주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들이 더 나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4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기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시켜준다고 했을 때 기뻐하다가 이 벽돌 만드는 일이 더 어려워지니까 모세를 저주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한 일은 있어도 바로의 마음을 꺾는 것과 같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를 향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 섬기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랬느냐? 하면서 이들이 모세에게 분노합니다. 근데 이들의 분노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들이 모두 수장이 되고 나서도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무슨 조그만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들은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했나요? 모세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민수기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불만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따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한 것처럼 여기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눠보면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분노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선지자니까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의 입장을 대표하는 사람 맞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는 사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건 누구에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건가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에게 당당히 분노를 표출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분노를 표출할 때 우리는 판단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가져요. 제가 2주 전에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처럼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다가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살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이라면 이런 존재 살려두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건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저 밖으로 내다 버린 겁니다. 쓰레기통에 쑤셔 넣고 발로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놓고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좀 다퉜어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제 딴에는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아내에게 마구 화를 내는 동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실컷 화를 다 내고 나서 한참 뒤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은 제 아내는 이미 제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게다가 저는 아내만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도 죽인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솔직한 마음으로 좀 죽고 싶더라고요. 큰일도 아니고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까지 했다는 데에 대해서 더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뭔가 큰일이라고 한다면 큰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어떻게 합리화해보겠는데 이번 일은 그런 합리화조차 되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저처럼 살인자가 되지 마십시오. 형사법에 보게 되면요, 임산부를 폭행하면 산모와 아이를 2명을 폭행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가중처벌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분노를 하고요, 화를 내면요, 그것은 상대방 한 사람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 예수님도 같이 살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좌절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네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명기 19장에 보게 되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도 싫어하세요.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곳이 왜 있냐면요, 살다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시기에 생겨난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아멘. 율법에는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명에는 생명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혀 고의성도 없고 원한도 없이 뜻밖의 사고로 인해 만약에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고의성이나 원한은 없었으나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에 이 사람이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왜 피할 곳을 마련했냐면 6절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뜻밖의 사고로 인해 가족의 죽음에 분노하여 그 가해자를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즉 뜻밖의 사고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은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때문에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무죄한 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무죄한 자가 해를 당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7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당하는 것에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워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무죄한 자를 해하는 손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죄한 자가 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죄를 범하시지 않은 무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무죄한 자가 흘리는 싫어하시는 그 일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뒤집어 엎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당신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를 위해 마음대로 분노를 표출하며 살인을 일삼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고 요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주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를 살리셨어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리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 분노장애의 여성은요, 경찰서에 가면 폭행죄를 받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면 살인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살인범을 살리시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싫어하시는 주님께서 무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모르고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정말 맞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 은혜는 어디에 쓰려고 받으신 건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쓰려고 받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죄악된 어떤 형태들을 다스리고 절제시키기 위해 그 은혜 받으신 건가요? 우리의 힘으로 화를 참아내고 분노를 삼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보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은혜로 죄를 이겨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화를 몰아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용서받을 때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그 어떤 죄의 모습들을 이겨내기 위해 그 은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은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요 3절부터 1계명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2절에 무슨 말씀이 적혀져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절 말씀은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 말씀이 1계명에 앞서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너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형제에게 노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끌어오르려고 할 때 주의 은혜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기억나여져서 분노를 잠재우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